선제별인고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별로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름받은 자에 대해서, 수년 내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장과 같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사명자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수년 내 주의 일을 부흥케 시켜서 진멸날에 남은 종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전선도만에 반에 쓰여질 인발인 종, 또 14,000명의 별종들을 뜻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는 완전율에 이른 종이 전선년 만에 이 말씀을 부흥케 하는 일로 전 세계의 상해별을 연구하고 그 별론대로 구원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박국은 인마진 14,000명을 중심으로 쓰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가랴 성경은 능일실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된 자를 중심 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박국 3장의 말로 인마진 14,000명의 성부적인 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걸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케 하고자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자가 진노의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복시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의 사명자는 이 기도를 직접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기도가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망하더라도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소서. 주의 오시기 2, 3년 전에 주의 일만 부흥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사적인 일을 버리고 주의 일만 부흥케 하는 자에게 셈을 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뭐와 똑같느냐? 결국 7장 2절 3절 사이에 아버지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잠깐 동안 기다려라 했죠. 힘들음하기를 줘서 종들의 수가 찬다. 이것이 이제 전선년 만에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인마진 14,000명이라는 것은 전선년 중에서도 37개월만 해당이 되거든요. 마지막 5개월은 황충의 난 때이기 때문에 인마치 못한 자가 화를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들어본다면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일이고, 이 시대에 지금 요 기간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데, 아직 선선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선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이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겠죠. 이 시기온옷은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군가처럼 부르는 걸 뜻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개각인 여호와의 찬송, 새노래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세에서 하면 되는 것은 이 새노래가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 무장에 적되겠지만 두 번째는 새노래를 통하지 않고는 기름짐이나 사람들은 기도와 호소와 또 기도 분량을 채우기가 힘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전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전선물의 역사는 기록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작은 척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는 크게 이치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할 때가 되었다. 그 일들은 이제 문서운동 갖고는 이제 어렵고요. 이제 인터넷, TV나 이제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이런 곳에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전해질 날이 오게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한 때가 있는 때인데, 그 일들이 이제 각성받아서 이제는 사명자 준비가 돼서 실험 준비 이루는 종들이 이제 복받을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마인 신한 4천 명의 편성대 발세 사명자가 준비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 시대에 이제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급한 경고의 뜻이 있는데요. 그 노아에도 이제 120년을 하는 계획에서 급한 경고를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도 롯에게 급한 경고를 했죠. 또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모세에게 급한 경고를 해서 모세를 따라오는 자가 이제 승리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종말에 이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마지막 사명자에게 이런 급한 경고를 내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점선만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최종적인 변론의 공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는 그 베드로의 동네에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을 이제 급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인간적으로도 택하시고 예정하신 종들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초인간적인 이런 역사를 할 때가 됐는데 이때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되는 것이니까 이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데 긍휼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외에요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를 부응하는데 전심자력을 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10만 4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긴 세월이 아니고 2, 3년의 짧은 시간이 동안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댐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한 빛에 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온유기 그 앞에서 행하며 불때의 그 크면한 빛은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걸어가시도다. 내가 본즉 고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조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사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를 내어 해와 달이 그 저수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가르사 땅에 돌리셨으며 본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임박한 진노의 날을 이성는 앞에 놓고 부운동해야 되는데 이때는 진노가 오는 때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형편을 기도로 받은 것을 뜻했는데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날이다. 아주 심판의 시작이다. 말씀 무장한 백마땅 군대의 말세종들이 권세 역사를 하게 되는데 사명들을 준비시켜서 모든 적이 그 열국이 되다 굴복하는 시절이 온다. 지금까지는 하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무신을 누문에 공산당 세력이 강대로 잘 먹고 잘 들었지만 이제 그들을 멸망을 시킬 때가 온다. 그 일들의 시작은 인바인 10만 4천 명의 말세 생물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선자가 꼴 다 보고 우상점에는 쫓아오지 않는 자들을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팔 벗게 하고 짐승의 팔을 받은 자들은 대접자가 암하겠던 때에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들어갈 이제는 실점에 성부정중들이 예비되고 이제는 이러한 본격적으로 입맞은 시간 4점이 일으킬 때가 온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있는데 그때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긴 것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이 돼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려 하다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백마탄 용사들이 나온다. 이것도 활을 말한다는데 그 활이 이제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유다를 당나라를 삼는다. 그 임마진 14만 4천 명의 필요성도가 하늘 군대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최종 아마겟돈 때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여기 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예레미야 50장 20절에도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활을 당기는 자요 그 사람의 질을 치고 수소 빼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바로 이것을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마진 4천명을 일으키는 것이 말세의 사명들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진면 안에는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랬죠. 악인의 짐은 전멸시키는 때다. 성경에 악인은 이제 하나님 없다는 무슨 유분의 공산당 세력이 첫 번째 악인이고 또 공산당 세력과 협력하는 음대 정권 교권이 다 악인이 되겠죠. 이러한 또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이 죄인이 돼서 멸망했다고 하는데 이런 악인이 멸망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 기름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이 기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은 이제 만민의 기름 성령으로 기본적인 기름은 준비가 됐죠. 그런데 그러게 다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은 내짐 성령을 뜻하고 남녀와 여종에게 계로 7장 2절 3절 4절에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마 임재서 받는 성령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종이 나오는데 이게 증인권을 받은 종이 이제 인을 쳐서 이제는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만 변호성전할 말세 사명자도 되고 임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변호성대에 발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이제 특별히 아까 시금을 써맞은 노래라고 했죠. 이 새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를 줘야 되는 그런 은혜 받을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성가로 그 새 노래를 통하여 이제는 많은 기름 준비가 되고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쌓이는 기도가 돼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에서 2장 18절에는 만민에게 베는 성령으로 이른비 성령을 뜻했고 요에서 2장 19절에는 내가 남정하여 되는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늦은비 성령을 뜻해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준비를 안 하면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기름이 떨어져서 세례를 영접하지 못하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은사 성령 가지고는 세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을 맞아서 믿음의 성령의 근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임받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고 이런 자들이 이제는 사명 감정에서 제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때 바로 그 일을 해야만 된다. 이 전능들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때를 따나 양식은 나눠줄 자라고 했죠. 이 종들이 이제 다시 하는 사명으로 마지막 선선년만에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죽지않고 세시다가고 중요한 변성자는 아름다운 수의 말세 복음인데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사명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말세상들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헤리 바람처럼 이르는 날을 들어하며 하만이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남을 억울케 하던 자들이 다 망하는데 남을 억울케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들을 낸 세력이 바로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죠. 그래서 세상 정권도 그런 정권이 많죠. 이런 악인들을 다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악의 색을 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이러한 침략자에게 심판 때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리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후삼년의 표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름 받은 자들 보내 오신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늦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변화성찰하는 몸이 되거든요.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 되는 자가 돼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과 몸이 깨끗하게 돼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자들이 돼야 새 시대에서 축전을 몸이 되고 다시 일곱령을 받아야만 변화성찰할 이러한 신앙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령을 받은 인맞은 자들 뜻했다. 근데 이 환란은 인간이 견딜 만한 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6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 내 깃들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도다. 환난의 고통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다. 주님이 재림할 때 무서운 환난이 온다. 이건 심판의 환난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보면 환난자에서 구원받는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 날이 올 때 심판을 해볼 때 먼저 구원하는 역사가 전선자문에 이렇게 복음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17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물 위에 양이 없으며 예언권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하는 이를 인하여 기뻐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신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세상 초월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 절망 상태까지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 사명제의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편에 은혜 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삼아라 이런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세상적으로 아주 형통해서 돈도 많고 세력도 많고 이런 식이 됐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쓰는 분들을 언제나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종들을 들어쓰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야곱이 됐건 요셉이 됐건 모세가 됐건 다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때 아무것도 없게 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데 특별히 물질에 의지 않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를 체험하려면 아주 어려운 궁핍과 환난을 당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만 이제 그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다. 그래서 그때 하늘 보고 이제 새누리를 많이 불러서 기름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임마진 14,000명이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줄 때는 사실 이제 잘 믿으시고 이제는 굳건히 질 앞에 굳게 서서 다른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는 용사들이 돼야 세임 받는 자들이 돼서 14,000명의
승리자 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40장 31절에서는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는다. 그건 단지 피곤치 않는 정도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아주 깃떡 같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겨운 곳으로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던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종은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또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는 종이 돼야 성구적인 종이 또한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세상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때라는 것이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지령 같은 야곱이 이간할 것에 타작계를 쌓는다고 했죠. 이것이 성구적인 종으로 이것이 입맞은 시단사점을 일으킬 종으로 예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사 49장 2절에 보면 내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는데 나를 손구리에 감추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 숨겨놨던 성구적인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는 종이다. 49장 6절에 이렇게 했죠. 입맞은 14절 사점을 일으킬 종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인데 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응원하는 종들이 이제 한 자리가 되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동방과 서방에서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는 것이 전산년만 37개월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를 통하여 종말의 역사를 하도록 하실 것인데,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선년만에 진리의 심플랜트를 마지막 사랑의 변론에 경고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들림받는 이런 역사가 있죠. 이러한 종이 나가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한 이런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세임 받고 승리에 기도로 해서 승리한 종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기는 자 10만 4천 명인데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종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해서 받으시고 인간적으로 가장 복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고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성천하여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자선 반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모든 이언석의 시력의 마지막 후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망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인 첫대기를 타심으로 자선 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